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되어오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바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그 교제들을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앞에 불까지 막 꺼버리시고 참 너무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화랑의 독특한 그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큰 풍랑이 일고 모진 바람이 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한 그림에는 배가 파손되고 좌초되어서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쫙 뻗치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제목은 비탄입니다. 세상의 절망과 무기력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림은 마찬가지로 성난 파도와 먹구름 또 험난한 파도 속에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뒤에 조그만한 이렇게 풀도 나와 있고요. 그 안에 비둘기 한 마리가 그 폭풍 치는 그 안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평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파도가 치고 똑같은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이 두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비탄과 그리고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평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진공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반대로 고난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때 갖는 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삶의 고통도 없고 삶의 어려움이 없을 때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을 진정한 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고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300드라크마 정도가 1년 사람들의 연봉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자기가 샀던 우상들 그리고 부적들 그 당시에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약 5만 드라크가 된다고 합니다. 5만 드라크가 되면은 몇 년치예요? 한 150년치 연봉을 하루아침에 싹 다 불질러 버렸어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도시가요. 우리는 그냥 뭐 오래전 얘기니까 이 당시 인구가 약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인구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20만 넘는 지역이 많지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뉴욕 뭐 이거 저리 가라. 그래서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여인들이 꼭 가보고 싶은 쇼핑하고 싶은 나라 곳이 에베소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쇼핑하러? 없는 척하지 마시고
거의 다 홍콩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쇼핑 천국이니까 뭐.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엄청난 우상이 있었고 대단한 곳이죠. 이곳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계의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성전이 그 안에 불가사리한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가 150m, 세로가 45m 되는 엄청난 큰 성전인데 그곳에 약 18m 높이 되는 기둥이 약 100개가 쫙 놓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기둥 하나만 있지만 그곳이 에베소서였어요. 문란합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이곳에서 에베소서라는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곳에서 여러분 디모데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은 데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맞아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죠. 이곳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때 에베소서만큼 평화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물질이 풍족하죠. 뭐 가는 곳마다 뭐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그런 곳,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다가 주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해서 아니면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좋은 차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평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처음 앞에 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외인이었다.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후반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 되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면서 주님이 그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주 예수는 그래서 평화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본문 창세기를 쭉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는 다 좋았더라 그러는데 사람 만드시고 뭐라고요? 심히 좋았다. Very good. 발음이 좋은가요? 네.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뭐 이건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다른 것들도 만들어 놓고 그냥 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을 만드시고 행복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 여자들이 참 문제인가 봐요. 하와가 글쎄 덥석 그 선악과를 뱀의 꼬임에 의해서 먹어버려요. 자기만 먹지 왜 남편까지는 줘요? 너도 먹어봐. 우리 집사람 꼭 그래요. 자기만 먹지 꼭 저한테 먹어보라고 하나 줘요. 그래서 저도 먹어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게 됩니다.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은 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성이 없을 때 하나님과 하나지만 죄가 있게 되면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찾으시는데 아담이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아셨어요. 얘가 드디어 먹었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참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은 이거는 뭐 심각하잖아요. 이로 말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뭐 발목을 분질러 버리든지 못 걸어나게 하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짐승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죄를 범한 인간들,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셔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직접 옷을 지어서 입히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참 하나님 너무나 크신 사랑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갈라지는 것입니다.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포를 줍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좌절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를 어떻게 해요? 뺏어가 버려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평화를 뺏어갔듯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줍니다. 무엇을 행하면 그것이 좌절,
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줍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20대 때 정말 그렇게 지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한테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을 그대로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이 잘해주셔야 돼요. 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당장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40이 돼도 또 50이 돼도 아마 100살을 먹어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걱정될 거예요. 오늘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심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한 씨가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어땠어요?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시작이 이어집니다. 범죄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왜?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요청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소원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술 램프 안에 있는 지니처럼 그렇게 하나님 문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3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러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평안이 넘치죠. 문제가 안 생기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누가 나를 헬퍼만 해준다면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와서 사는데 정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혼자서 살아갔어요. 집사람하고. 그러면서 둘이서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길을 좀 밀어줬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참 편안할까. 정말 혼자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이 부족한 신앙,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마다 가정마다 다 틀려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불안과 공포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좌절의 모습들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아뜨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의무이고 자비예요. 걔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걔는 원래 그런 애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잡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치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평화와 사랑으로 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평화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가?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 평안, 이런 단락하고 부시고 막 이런 좀 매치가 안 되죠? 하나님 분명 평화이시고 사랑이시고 이렇게 결속시키시는 분이신데 왜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그럼 암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가가지고 내시경을 하든지 아니면 검사를 해가지고 그 종양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배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이건 그렇게 하신대요. 문제는 뭐냐면 내 몸에 종양이 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째고 잘라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을 수술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죄악의 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괜찮아,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모습, 흉내, 냄새마저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쉽게 하는 거짓말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 이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거룩한 도를 따르기 위하여서 과감히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단절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교회, 우리가 말하는 살고 있는 이 예수를 모시는 성전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범죄합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 나옵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요? 손이 짧으세요? 제가 사지가 다 짧은 사람이에요. 팔도 짧고 다리도 짧고 목도 짧고 하여간 다 짧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 아니시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가 둔하지도 않으신대요. 하나님 얼마나 예민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저는 귀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하시면 제가 다 들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래요. 그렇지 않은 분이시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냐? 너와 나의 죄악의 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도 없고 너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 자유하세요? 우리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왜? 항상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내가 범죄했으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처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으면 끝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회개했으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얼마 전에 아주 큰 사건을 일으켰던 한 목사님, 여성도들하고 큰 문란한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뻔뻔하게 지금 또 교회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는 용서함을 다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깨져 있는 그릇이고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들은 신천 지내니 이단 종파내니 이러면서 그렇게 뒤에서 또 가십을 하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용서함을 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이제는 사랑과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회개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의 죄악의 담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담을 허물어야 아니면 여러분 제발 흉내라도 좀 내세요. 담을 허물려는 10번 찍으면 안 나가는 나무 없잖아요. 10번이라도 밀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죄악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봐야 돼요. 아까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며 아고라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오만 드라크나 되는 엄청난 부적들과 그 우상들을 다 한 번에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삶의 양심이 변화되고 말씀의 삶의 지표가 바뀌고 예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이 문제 회개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잘 믿는 거요? 여기선 몰라요. 여기선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죠? 저 문 밖에 나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문 밖으로 탁 문 열고 나가야, 아, 저 사람이 진짜 장로고, 저 사람이 진짜 목사고, 저 사람이 진짜 권사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선 누구나 다 거룩하죠. 밥 먹을 때도 거룩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예? 문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리고 이 불안함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암석처럼 뚫리지가 않아. 변화되지가 않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죄악의 관계에서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 보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성도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전에는 외인이요, 예전에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담을 허물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우리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다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에? 왜 인생을 이렇게 쫄면서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 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겁쟁이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초라하게 살아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저 너는 백성이 됐고 너는 시민권자고 너는 뭐 하나님의 권속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넌 하나님의 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의 자녀임의 그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당당하게 삽니다. 목소리가 당당하지가 않아요. 참 그런 얘기 참 안 되죠. 한 나라의 대통령 자제도, 한 나라의 뭐 굴지의 그룹 회장 아들도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사는지, 심각하게 죄를 범했는데도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법정 들어갈 때도 고개 하나 안 굽히고 죄송하다는 말 없이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는 또 무슨 뭐 공항 비행기 안에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공항 지원하고 또 대판 또 붙어가지고 또 망신 그렇게 당하면서도 지금도 또 뻔뻔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뒤에 있으니까 누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죄에 대해서 뻔뻔하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초라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긍심이 회복되고 이것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초라한 분이십니까? 예수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1불짜리 하나 던져주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복받는 God bless you 뭐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헌금 던져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감사하다 야 막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러시는 분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지 아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온통 다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헌금이에요. 그저 여러분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헌금통을 돌리지 않고 저 뒤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미리미리
나의 삶을, 인생을, 시간을 저 헌금통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나의 사상이 바뀌고 나의 의지가 바뀝니다. 내가 가야 할 바가 정확히 보이는 것이죠. 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이 자긍심이 회복이 안 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내가 왜 구역 예배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또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그것을 보답할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돈 좀 잘 벌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시간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분명히 자긍심이 회복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한국 기독교에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내가 열심히 뭐 봉사하고 수고하고 막 뭐 헌금도 막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엄청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징표일 뿐입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관리자로 불러주신 것뿐이에요. 이거 제 거 아니고 여러분 거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가늠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을 받았었어요. 왕자에서 쫓김남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서 결국에는 참 망신을 당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라고요? 나를 쫓아내지 말래요.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다윗은 죄질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정말 자기를 목숨을 걸었던 그 우리아라는 장군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살인을 했죠. 그 아내를 갖다가 여러분 강간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YTN이라든지 뭐 뉴스에 막 대문짝만하게 나올 거예요. 종교 지도자 무슨 뭐 어쩌고 해서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랬을 거라고 나오지 않겠어요?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죽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니까 성령이 떠나가서 악신이 들어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악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 지면은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범죄하면요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니까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제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관계 회복에 대한 기술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조건 잘못했으면요 엎드리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내쫓지 마세요 주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세요 주님.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채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잠도 못 자고 일해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 죄의 부채를 해결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 부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모시기만 하면, 그분을 내 속에 모시기만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또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죄악의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되어 있어도 깨놓는 사람이 죄악의 사람입니다. 오늘 죄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러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그가 천국에 갔어요. 저도 좀 이런 꿈 좀 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꿈은 안 꿔주시고, 천국에 갔는데 딱 갔는데 문지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문지기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여기는 감리교 신자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장부를 막 보더니 한 명도 없는데요. 요한 웨슬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여태껏 뭔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장로교 신자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또 막 쳐다봐요. 장로교 신자도 단 한 명도 없는데요. 그래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편안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침례교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침례교도 한 명도 없대요. 성결교는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대요. 순복음교회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대요. 아니, 그렇다면 누가 여기 천국에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교파나 교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교파, 교단 나누고 말이에요. 다른 복음 가르치고 말이에요.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됨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 한 분 있어요. 나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뭐 비슷한 건 있지만 똑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도 다 달라요. 모습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성격까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가지고 어떻게 다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면 이거 못하고요. 이거 못하면 이거 잘해요. 다 다릅니다. 머리 스타일도 틀리고요. 눈동자도 틀리고요. 여기도 안경 보니까 안경 낀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저하고 똑같은 안경 다 하나도 없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 나쁘면 다 똑같은 안경 껴야지 왜 다른 안경들을 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요. 근데 왜 유독 교회 안에만 오면 자꾸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들은 청년대로 이해해 주시고, 또 장년들은 장년대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노인분들은 노인대로 또 이해해 드리고, 그럴 때에 그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남의 다른 모습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22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다 하나시래요. 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이들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치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인데 왜 우린 자꾸 갈라지려고 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우리가 하나인데 왜 자꾸 여러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 똑같은 성부 하나님, 그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 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일으켜서 같이 달려갈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군대 갔더니요, 군대는 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제가 느낀 거예요. 딱 있어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땡겨가지고 이 기준에 딱 맞춰놓습니다. 또 바보 같은 사람은 또 끌어올려가지고요, 이 기준에 딱 맞춰놔요. 또 체력 약한 사람도 쫙 올려가지고 그 기준에 딱 맞춰놓고요, 체력 좋은 사람도 거기에 맞춰요. 그 제가 약간 바보 돼서 나왔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인데 바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군대에 맞게끔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요, 뭐 8대에서 다 옵니다. 저희 부대는 특히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무식하다는 게 뭐냐면 진짜 이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좀 힘들게 훈련을 받아야 돼가지고 막 진짜 체력도 진짜 강철 체력이에요. 야, 저렇게 강철 체력들이 있나 할 정도로 막 바깥에 농사 짓고 와가지고 몸이 막 그냥 막 어휴 세상에 막 이러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생활 하는데요. 아,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체력이 그렇게 올라가요. 군대라는 특수성 안에 하나로 모여지니까 그 모습 모양대로 맞춰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똑똑한 사람은 좀 바보가 돼야 돼. 할렐루야. 네, 좀 바보 같은 사람은 좀 똑똑해져야 되고요. 신앙이 좀 좋은 사람도 조금 맞춰주세요. 낮춰줘. 네? 나쁜 사람은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올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돼요? 군장도 같이 매주고요. 총도 들어주고요. 그리고 부대 들어와서는 열심히 두들겨 맞겠지만 하여간 같이 가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게 전우애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 이 한국 보니까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뒤떨어지면은요, 그냥 뒤떨어진 데를 둬요. 그냥 발로 걷어 차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정글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야생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힘든 사람 있으면 도닥여서 같이 올라가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 아시죠? 루터가 로마 교황청이 수도원 중앙 집권화하려고 하자 수도원장인 요한 폰슈타우피즈, 참 애우려고 해도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외우겠어요. 요한 폰슈타우피즈라는 교주가, 이 사람이 루터를 어거스틴파 수도원 대표로 로마로 파송을 합니다. 거기서 이 로마에서 이 루터가 많은 것들을 봐요. 아름다운 성지들도 보게 되고 많은 순교자들도 보게 되고 로마 그 베드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보게 되면서 거기서 신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죠. 시편 강의를 끝나고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루터가 1511년 로마 라텐란 성당의 스칼라 산크타, 왜 이렇게 이름이 다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룩한 계단에 오르면서 고행을 합니다. 28개의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이름이 빌라도 계단이에요. 빌라도 여러분 알죠?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정했던 이 빌라도, 그 계단인데 이 계단에 무릎을 꿇으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 계단을 올리면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 계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마음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구원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위적인 구원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수고해야 구원받는다,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뭐 광고도 엄청 많이 내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이 구원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다가 이 루터가 시편 강해를 끝나고 로마서 강해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때는 죄에 대한 자유가 없었어요. 빌라도의 계단을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전혀 그 마음속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있는 이 1장 17절 말씀을 듣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니 그의 삶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때의 이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로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어떤 삶을, 어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를 내어 던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절대 명심해야 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세요. 다시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종교개혁가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올 때에 항상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버림받았던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좌절과 또 고통들과 괴로움들, 오늘 시간 여러분 다 십자가 앞에 묻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